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비판적인 말들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 확신을 갖게 이제 격려를 하는데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선한 행위를 언급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며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겼고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사랑, 섬김을 잊지 않고 계셔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해줄 의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믿는 자들에게 기도되는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1절과 12절에서 어떤 것은 계속해 나가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격려하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는 그들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곳에 사용된 강한 어조는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확신이 부족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신자들을 위한 사랑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독자들이 이 확신을 경험하게 되기를 자신이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대를 개인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 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표류하는 일을 제동 걸지 않는다면, 즉
게을러지는 것을 제동 걸지 않는다면 결코 온전한 성숙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친구를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목적을 향해 진보를 보이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979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건장한 체구의 러시아인 블라드미르 보에르라는 사람이 러시아 안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당신들은 모두 광신자들 뿐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한 여성이 사람들을 그 사람 주변에 모여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보헤브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돌아갔고 교인들은 그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매일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후에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리파스틱이라는 곳에서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고 나는 회심할 수 있었다. 여러분, 변화된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 게을르지 맙시다. 끝까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시 이러한 격려를 받고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히브리서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또한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